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 속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과 불완전한 모습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끝나지 않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끊임없이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의 감옥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을 누군가와 상상 속에서 다투고 분노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상의 싸움에 쏟는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에 쏟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요? 어떤 감옥은 타인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의 틀을 만들어 그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가운 감옥에 갇힌 두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심하게 매를 맞고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진 채 가장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절망이 온몸을 짓누르는 상황, 바로 그곳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아마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고통의 크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걸으신 지 불과 수십 년, 복음의 최전선에서 모든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사도의 무게에 비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위로와 본보기가 되어줍니다. 그들이 그 절망 속에서 해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절망의 밤을 이겨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열쇠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실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미완성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줄 믿음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넘어져 있는 나를 꾸짖기보다 그저 곁에 함께 앉아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바로 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시듯 당신의 삶에도 분명 그 목적을 함께 이룰 동역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그날 밤 자정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바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그때 바울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조심스럽게 상상해 봅니다. 아마 바울은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찬양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깊은 밤, 고통으로 가득한 감옥 안에서 나지막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 놀라운 교제, 거룩한 기쁨, 영원하신 팔에 안기니. 아마 처음 그 찬양을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잡을 때까지 우리는 노래해야만 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팔에, 오, 영원하신 팔에 안기니. 그때
곁에 있던 신라의 목소리가 더해집니다. 혼자 부르던 노래는 이제 두 사람의 화음이 되어 어둠을 가릅니다.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안한에 신라의 목소리가 들리자 바울은 더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찬양은 점점 더 커져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성경은 그들이 찬송들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복수형이지요. 그들은 한 곡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예전에 외워두었던 수많은 찬송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노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정의 시간을 위해 과거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찬송의 씨앗을 심어두셨던 것입니다. 복된 확신, 예수님은 나의 것. 오,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발은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받은 자이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었음을 노래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 역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이 한 챕터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당신의 이야기가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가 되어 외칩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요. 이것이 나의 노래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구주를 찬양하리로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찬양이 가장 높은 곳에 닿았을 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굳게 닫힌 감옥의 기초를 뒤흔든 것입니다. 든든해 보였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찬송과 함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가장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꺼내 주십시오.가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의 다음 구절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지진으로 잠에서 깬 간수는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탈옥한 줄 알았습니다. 그 책임감과 두려움에 그는 칼을 빼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예,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는데 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우리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으로 들어와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린 것은 그들이 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공간으로 들어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만 끝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물론 고난에서 벗어난 후에 드리는 감사 찬양도 귀합니다. 하지만 더 위대한 능력은 고난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옥문을 여는 것은 나간 후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에서 주님, 바로 이곳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로 바뀔 때 당신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감옥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그곳에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에 새로운 찬양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모든 닫힌 문이 열리며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